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여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이 인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하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초대교회는 이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평안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썼고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은 분명한 사실, 역사가 함께 증명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종교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가?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가? 또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든 것을 1대1로 비교해서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더 설명됐었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가정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 사는 아무개 정도.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엘가나의 집안은 어떠한 것도 성경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그런 집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사는 아무개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대제사장 집안, 요 위치를 봐서 누가 봐도 위치가 다른 두 사람의 가정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사무엘 전체 내용에서 대비해서 말씀드린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현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18절부터 21절,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첫 부분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만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실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끊어라 라고 말했을 때 한나가 대답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여자를 사용하는 단어가 벨리알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뜻은 삼키는 자, 가치 없는 지하세계의 괴물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비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등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한나가 자신이 벨리알이라고 말한 것과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의 행동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리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정말로 행실이 나빴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하면은요,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관습이라고 하니까
늘상 해오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늘상 해오던 일이 아니라 새롭게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관습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만든 규정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뒷다리살이라든지 앞가슴살, 제물로 들고 흔들었던 앞가슴살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시 가족들에게 돌려줘서 이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제사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엘가나가 본인 나와 한나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사 후에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고기를 삶는 거예요. 고기를 먼저 삶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가 지나고 나서 삶는 건데요. 이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갈고리를 가져왔는데 살이 3살인 갈고리를 들고 와서 커다랗겠죠. 고기를 삶는 솥에 갈고리를 푹 담궈서 휘져서 낚시하듯이 걸려 올라오는 고기를 3덩어리 이상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사 중에도 자기들의 몫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아멘. 여러분, 기름을 태우기 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은 고기를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에게 그 향기로 제사를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사용 고기를 제사장에게 일부 나누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 즉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삶을 때 와서 또 뺏어가는 거예요. 정말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어떠라. 아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저자는 한나의 입을 통해서 엘리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벨리알이에요. 삼키는 자들이고 가치 없는 자들이고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실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배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자랐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앞에 세마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의 일을 돕는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어머니가 매년 제사 때마다 실로에 올라와서 아들에게 선물했던 옷이에요.
만들어서 입혀준 옷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매년 제사를 드리는 엘가나와 한나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그 만행을 매년 보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일을 매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을 건네주면서 한나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옷을 입히며 사무엘에게 어떤 당부를 했을까요? 옷을 만들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구별된 이 사무엘, 이 사람을 키우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말이죠. 물론 요즘 세상에 너무 흉악한 소문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말도 함부로 드릴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올바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라고 해서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엘리는 늙어가고 아들은 더 나쁜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일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통제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마음 먹은 대로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을 꾸짖었지요. 23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이 모든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당연히 꾸짖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용을 좀 보세요.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죄를 지으면 그 사이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냐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들이 이 말조차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의 권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후 엘리 집안에 저주가 내려지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 27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노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없는 것이 축복이 그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에 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복을 귀하게 누려야 하는데 엘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엘리는 자식들이 하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겠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집트식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웠습니다. 한나가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히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라고 양육한 것과는 다르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제사장 일을 해야 할 이 엘리의 자녀들은요, 세속 문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강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먹을 것은 이웃을 위해 삶고 있는 고기를 빼앗고요, 자기의 몫으로 해야 할 제사 중에 받아야 할 고기는 날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왜 날 것으로 가져갔겠습니까? 나가서 파는 거예요. 내 것도 돈으로 바꾸고 이웃을 위한 것도 자기 몫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고기를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제사를 드리면 나누는 고기, 추수를 하며 남기고 나누는 곡물들, 이것들 모두는 이웃을 위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때만큼 모두가 다 함께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 몫으로 빼앗은 거예요. 강함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멋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강하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때로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환난과 핍박이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들이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한나의 가족과 엘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시험보다 강합니다. 유혹은 핍박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구별하고 유혹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은 결단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일들이죠. 특별히 자녀를 양육 중인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의 시대보다 더 위험한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구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와 무엇을 하며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그 일 사이에 남는 시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일인지, 어떠한 기준 위에, 어떠한 인식 위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내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엘리의 실수를 따르지 않고 한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터전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 살피고 돌아보아서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서 주님 곁에 서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입힌 것은요, 유혹에서 이겨나갈 힘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많은 것을 얻고 전부를 빼앗기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 한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하는지, 한나가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히듯 우리 삶이 구별되어져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